서울 강남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막 다녀왔습니다. 성격 급한 어머니는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라기가 빨리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이제 막 이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 말로 세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세게. 세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라기는 수줍어가지고 이 아멘이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며느라기가 못하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더 아멘, 아멘 막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오버하면서 화답했어요. 1년 후에 누가 임신을 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에 웃음이 넘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엘턴 트루블러드가 그리스도의 유머라고 하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유머.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지요. 츄루블러드가 4살 박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아이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마침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츄루블러드는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멋있게 읽고 있는데, 이 4살 박이 아기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정말 큰 소리로 웃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록 4살 박이 아이지만 사람의 눈 속에 건축물에 대들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아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눈 속에 대들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우스워서 그만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츄루블러드는 어른으로서 이 구절을 읽고도 그 성경에 유머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작심을 하고 연구해서 그리스도의 유머 이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기본 정서는 흥, 즐거움, 그리고 밝음, 명랑함, 그리고 해맑은 미소, 유머 이런 게 많다는 것을 아주 심리학적으로 발견해내요.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와 그 수많은 경구들, 아포리즘들 속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유머, 즐거움, 흥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님께서는 유머에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애써서 노력하여 행복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때묻지 않은 그러한 미소 가운데 이런 많은 유머와 그리고 비유 이런 것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긍정의 사람이셨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모진 고통, 십자가 죽음 이런 것들을 너무 크고 깊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여유, 예수님의 이 유머, 예수님의 웃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 이야기 안에 이런 유머와 해악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도 듣다 보면은 즐거운 이야기, 생각해 보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한 80세쯤 됐을 때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의 강제로 끌고 나가서 들판에 세우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정말 위로부터 아래로 절반씩 쪼개서 갈라서 둘을 마주보게 하고,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았을 때 밤중에 연기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뭇별처럼 무성하게 많은 자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무슨, 수십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가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85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하갈이라고 하는 아주 건강한 여자를 집안에 들여서, 첩으로 들여서 아이를 생산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덧 첩의 아들이 11살이 10살이 훌쩍 넘었습니다. 13살, 14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나 되었지만 하란 땅에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지 사반세기가 지나도록 정말 무엇 하나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없고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후손이 땅 위에 생육하고 크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창조의 섭리를 너의 일생을 통하여 그리고 너의 가계를 통해서 이루어내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레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를 것이며 사라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이 아주 웃겼어요. 이런 하나님이 웃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혹시 약속의 대가 아니신가? 약속의 전문가 아니신가? 덜커덩 약속은 잘 하시는데 지키는 건 하나도 없네? 마음은 선하시기가 짝이 없어. 내가 그걸 인정해. 그런데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실속이 없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웃음 속에는 체념과 허탈 그리고 약간의 비아냥이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는 비웃는 것입니다. 아이고, 말씀대로만 된다면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난 이제 곧 100살 될 거고 사라는 이미 90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허풍일 뿐이면 당체 부담은 갖지 마시오.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된다면야 나는 좋고 말고요. 요게 중요해요. 약간의 비아냥, 허탈, 체념 이러한 웃음일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만 된다면야 나는 좋고 말고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랬습니다. 우리 호서대학교를 설립한 강석규 명예총장님은 당신의 치열했던 삶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뜻과 목표는 원대하게 가져라.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해라. 저는 처음에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랐어요. 우리 호서대학교 강일구 총장님께서도 명예총장님과 마찬가지로 원대한 목표와 이상을 갖되 아주 작은 것부터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냥 발걸음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쉬운 것, 현실 가능한 것,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삶의 전기에서 바로 이러한 면모를
너무나도 명중하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도 원대합니다.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불타는 횃불, 그리고 이 횃불에서 하늘로 프로젝트돼서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무별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 모든 족속들에게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대한 목표, 하나님의 원대한 이 약속,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가장 현실적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정말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사반세기의 긴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능성의 문을 아예 닫지 않고 열어두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문, 성취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두는 것. 며칠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서 그 귀하디 귀한 물을 다 동원하여 발을 씻겨드리며 떡과 엉긴 젖과 그리고 우유,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진미의 요리로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만족하셨기 때문일까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천막 문간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엿들으려고 한 거 아닌데 듣게 되었어요. 늙어서 나이가 90이고 생리는 벌써 끊겼는데 임신은 무슨. 사라는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말 중요해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말씀대로만 된다면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지만 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25년 전부터 뻥만 치시더니 내 가슴이 뻥 뚫려 시방 아무것도 없단께요. 창세기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분명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것도 장막 밖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들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라의 웃음을 아셨고 그 웃음의 의미를 아셨습니다. 사라의 웃음 또한 아브라함의 웃음처럼 체념과 허탈 그리고 비아냥이 아닙니까? 그것이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희망의 문을 닫고 가능성의 문을 아예 닫아버린다면 어쩐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그치셨습니다. 18장 13절 14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문간 밖에서 이 말씀을 듣고 사라는 두려웠습니다. 다 들통난 게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웃었어도 그것은 속으로 웃은 거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것은 웃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18장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사이에 두고 사라와 다투시는 장면이 정말 재밌고 웃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쟤가 왜 웃는다냐? 문간에서 엿듣던 사라가 끼어듭니다. 아, 저는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너 분명 웃었어. 전 그냥 속으로 그런 거지 제가 어떻게 웃었겠어요? 너 조심해. 예. 이게 그날의 대화예요. 대화가 정겹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바로 곁에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라 사이에는 밀고 당기는 희망과 자존심의 밀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 바로 곁에 웃기시는 분으로, 아니 웃음 그 자체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 바로 곁에서 희망으로, 가능성 그 자체로 우리에게 밀당을 걸어오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며 희망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이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사이 조카 롯에게는 그만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3장입니다.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문명이 화려하고 부가 넘쳐나며 사람 사는 재미가 쏠쏠한 그 하솔 땅,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4장, 워낙에 좋은 땅이다 보니, 이게 바로 롯이 놓친 점이에요. 워낙에 좋은 땅이다 보니 소돔과 고모라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롯이 사는 그곳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고, 롯의 삶 속에는 불안과 그리고 어떤 이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옆에 상존한다는 점이에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장까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사이 롯은 바다보다 깊은 절망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은 것은 정말 성서 저자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로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떨어집니다. 연전에 아브라함이 본 하늘은 무엇입니까? 아주 찬란한 별들로 하늘을 가득 총총하게 메운 그 희망과 꿈의 언약. 지금 롯이 바라보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덩이만이 소낙비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삶을 긍정하고 희망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원대한 꿈과 희망의 기약이지만, 사는데 급급하고 삶을 긍정하지 못하며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심판과 저주의 주체가 되고 맙니다. 황급히 빠져나가던 롯의 아내가 뒷일이 궁금하여 돌아보았을 때 그는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롯과 두 딸은 수월에서 나와 은신처 굴 속에 거주하는데, 두 딸은 차례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밤에 들어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역사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문명이 화려하고 돈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그곳에는 비극적인 일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로 말하자면 롯의 팔자는 사납기가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 웃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악에 받쳐서 부부싸움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을 모아 잘 채취해서 실험을 해보니 놀랍게도 그 속에는 코브라보다 더 강한 맹독성 성분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의 침을 평상시에 검사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밀폐된 강의
방에 가둬놓고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그리고 아주 성질을 부리게 만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침을 검사해 봤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즉사시킬 만큼의 그런 독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로는 다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호르몬이 다량으로 검출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살고 있는 문화와 문명 속에는 사람을 중독시키는 도구로 가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번영과 타락, 그리고 전쟁과 약탈 속에 사람을 죽이는 독성의 인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롯은 독성이 가득한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이래저래 여전히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웃는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록 잘못 웃었다고 하나님께 경고를 받기는 하였어도 웃음은 장차 하나님의 제일 큰 축복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사라의 마음의 병을 치유했을까요? 아브람과 사라를 웃기시던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웃음 속에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함께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정말 웃음보가 터질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두 차례나 반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웃으며 살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노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죠. 생명, 소중한 생명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 내게는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아브라함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조 때 이 주신 창조의 섭리를 너의 생애를 통하여, 너의 일생을 통하여 다 완성하라는 뜻입니다. 집안의 생명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에서 왔습니다. 웃음이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백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츠학, 그가 웃는다, 웃음, 이런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 성취될 때에 생기는 큰 기쁨의 상징입니다. 사라는 전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실수를 금치 못해 웃었으나 이제는 기쁨과 감격의 웃음, 그런 웃음의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가장 진지한 신앙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신앙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실수를 금치 못하고 웃었지만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도 받아들이고 결국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한계를 뛰어넘어 웃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입에 큰 미소, 큰 웃음으로 들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지만 또 한 번 큰 시험과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달랑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떻게 큰 이적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이름 뜻대로 어떻게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을까? 시작은 어떻게 해서 간신히 작게 하였고 성공했지만 어떻게 원대한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단 말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의 문을 지금 열어놓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과 긍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웃음과 그리고 유머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면 그때 웃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사유로 절망의 바다가 밀물처럼 밀려온다면 그때는 웃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른다면, 그럴 때가 있다면 그럴 때는 웃으십시오. 그저 웃으면서 긍정하고 웃으면서 의심을 몰아내고 웃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이 임합니다. 설령 담임 목사가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해도 썰렁하다고 핍박하지 말고 그냥 따라서 웃으시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고 따라서 웃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호서대학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서 빛납니까? 여러분들의 멋있는 얼굴,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 여러분들의 웃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소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